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합독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적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늘 접속사 보니까 그러므로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란 말은 항상 그 앞에 절을 결론이잖아요.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겸손과 온유, 우리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그랬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는 게 오래 참음과 또 용납함, 관용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귀중한 성품이고 인격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는 자체가 낮아짐이고 겸손함이죠. 쉽지가 않죠. 아마 제가 휘찬이 같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교회 한 교회 담임 목사가 휘찬이 같은 레벨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신이 사람했다는 것은. 그러니 너희가 겸손하라. 서로 겸손해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겸손의 반은 뭘까요? 자기를 드러냄이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난 이러니까 이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갖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러므로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굉장히 12절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했어요. 왜 너희들이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소리는 결국은 우리가 잘못하면 행위 없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라는 말 하잖아요, 많이.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 말은 행위 없음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 없음 때문에 뭐라 하죠?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에 빠진 거죠.
물론 구원이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않지만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매 주일마다 특히 수요일날 청년들이니까 사랑하면요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돼요. 사랑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어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나의 안 좋은 모습 보일까 봐서 언행과 생각을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줄까 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두려움과 떨림 여러분 있으세요? 또 얼굴들이 사랑을 안 해본 스타일들은 이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랑을 안 해보면 이 사랑함과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요즘은 청년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별로 두렵고 떨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요, 떨려요. 두려워요. 내가 실망시킬까 봐.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힘들어질까 봐. 조심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떠나갈까 봐. 구원받지 못할 바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단 말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완성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뤄가는 거구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요, 이게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주례가 또 이렇게 신랑 신부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신랑 신부가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드디어 부부가 됐다. 근데 진짜 이게 부부가 됐을까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부부를 선포했다고 정말 부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남은 게 있죠. 뭐가 남았을까요? 신혼여행이요? 아니죠. 뭐가 남았을까요? 부부가 되려면 이제 그 부부로 살아갈 일이 남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미안해요, 청년들한테. 부부도 아닌데 괜히 강요해가지고.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선포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년 안에 다 이혼한 이유가 뭐예요? 부부 생활을 못하니까 이혼한 거잖아요. 자, 이 의미, 이 맥락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어떤 선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구원 받았어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선포한 것이 정말 그것이 완성이란 말이야. 아니요. 부부는요, 이 예식장을 걸어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고난이 와요. 이제 희생과 수고와 노력과 아픔이 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왜요? 이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내 것을 좀 죽이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 부부는 알아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살면서. 그래서 싸우기도 하지만 점점점 달아지면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는 거 저는 믿지 않아요, 청년들. 데이트해가지고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어. 이건 알겠네. 짜장면 좋아한다, 짬뽕 좋아한다, 이런 정도는 알겠네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살아봐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해가지고는 연애해가지고는 몰라요. 진짜 본 모습이 이제 결혼하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때에서 비로소 부부가 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도가 뭘까요? 성도는 구원 받았어. 그럼 이제 어때요?
하나님과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완성해 가는 거야, 우리 믿음을, 구원을. 근데 같이 안 살아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부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야. 착각하지 마. 나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아멘.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핑크빛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은대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한대요. 잘 나간대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부부 생활이 맨날 좋을까요? 결혼할 땐 좋아요. 여러분 신혼여행까지도 좋고 1년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지나보세요. 고난이 와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 좋아요. 행복하고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포기할 것도 많아요. 맞죠? 여러분 3일밤에도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이 더운 날 무엇으로 예배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를.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라. 구원에서 떨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시작이 아니라 완성해 가라는 뜻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완성해 가라.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신학에서는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45번이 나와요. 신약성경에 45번이 나오는데 동사와 명사를 포함해서 45번 중에 과거에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쓴 동사는 3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43개가 장차 미래에 받을 구원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데 써요. 바울이. 그러니까 뛰어난 신학자고 뛰어난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소리 좀 뭐예요? 소리 좀 우리는 이렇게 산다. 어떻게 산다? 이제 예를 들었어요. 부부 생활처럼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이에요.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행복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다 노인들 돼서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아. 막 모태 신앙도 지금 별로 지금 재미없는 것 같지. 그렇지만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너무 좋았어요. 신세계였어요. 이런 것이 다 있었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요 교회에 사는 것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 막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직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책을 지은 분이거든요. 스카펫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강렬한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스카펫이라는 박사가 사랑은 무엇이냐? 책임감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준다.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13절 읽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쁘신 뜻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스카펙 박사가 사랑은 뭐라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감이라요. 사랑은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어요. 어떤 소원을 두냐면 오늘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어떤 소원인지 봅시다. 하나님이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한 기쁘신 뜻.
14절 계속 14절 시작. 아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그죠? 학생은 학생의 책임감이 있을 것이고 직장인이면 직장의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란 말은 내 안에 지금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책임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책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하게 그 책임감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막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받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갖고 싶은 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비정상인들이 아이고 뭐 이 정도에 뭐 그냥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책임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갚지 않아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갚고자 하는 책임감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뭔가를 해서 갚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책임감이죠. 책임감. 하나님 내가 한 거 다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로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걸 못 갚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예배 나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근래에 어떤 청년에게 상담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신앙생활이.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된가요,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걸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다른 교회 청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년이 목사님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돼요. 주님 사랑한다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막상 하면 안 돼서. 그래서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봐주시겠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말 했을 때 청년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행동이 안 된다고 막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귀중한 마음이에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특히 목사들은 정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근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주님 내 마음도 아시죠? 해놓고 그 말 속에는 숨어져 있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한 것을 좀 봐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도는. 제가 그 청년의 그 의도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가 그 의도 받아들였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예요. 목사이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너무 이용해 먹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죄가 돼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내가 뭔 말해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란 속에는 내가 이렇게 못했지만 봐주세요라는 뜻이잖아. 이 말은 불순종하고 싶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안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 숨어져 있어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말해서 그 마음도 중요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수십 번씩 변하죠. 하루에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지만 그 수많은 마음 중에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갈등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진짜 마음은 가장 마지막 마음 아니에요? 마지막 마음. 아침에 A, 10시에 B, 밥 먹고 C, 오후 4시에 D, 잘 때 D 나갑시다.
그러면 잘 때 그날 마지막 마음이 여러분 마음 상태죠. 자, 이거예요. 믿음은, 자,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러나 은혜를 빙자한 그런 어떤 가식쟁이 하지 말고, 믿음은 아까 말했죠.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완성돼 간다 했죠. 우리 구원을. 자, 그럼 믿음은 뭘까요? 마지막 마음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안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있어요. 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제가 한 번씩 공부 안 한다고 말하고, 저는 별거 안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해요. 왜 공부 안 하냐 했을 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지 알아요? 걔들 마음에 지금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공부해야지, 이 TV 프로 한번 보고 공부해야지, 음악 한 편 보고 듣고 공부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아빠가 와가지고 공부해 하니까 화가 안 나. 왜 화가 날까요? 내 마음은 공부하려고 했어. 근데 아빠가 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냐고. 나도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그 상태는 지금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 여러분하고 지금 통화도 저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공부 안 하려고 마음을 안 먹은 거 아니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왜 나한테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말을 해? 그래서 화가 났잖아. 근데 아빠는 기다리다가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은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완악함이고 부족함이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은 이런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품은 생각을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내가 물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 먹을까 말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물 먹는 행동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부족해요. 그거 보지 말고 그거를 마지막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마지막 마음을 품고 행동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마음 품으로 행동하겠죠. 어떤 사람은 계속 공부 안 하고 TV를 봐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마음이 TV 보지 말고 끊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면 신앙 구원을 완성한다는 건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떨림과 두려움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갈등하고 마음이 혼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 마음과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세요.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그걸 보고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기 좋겠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고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마지막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 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성경은 그 소원이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성경은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교회 아픔이 뭔지 아세요? 너무 신앙이 개인주의화 됐어요. 또 하나는 개교회주의도 되고 개인 신앙이 됐어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신앙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정말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 그랬어요. 성령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도 진리거든요. 맞죠?
구원받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진리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구원받는 것은 진리인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 갇힌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늘 성경 또 이야기하잖아요. 왜 기쁘듯이 모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무슨 관계도 좋아지라고요? 교회의 공동체, 빌립보 교인들의 공동체 관계도 좋아져라. 아멘. 그래서 공동체 관계가 좋아지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이 말이에요. 원망이 뭐예요? 서로의 관계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간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제발 우리 에일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지만 은혜 받고 지만 잘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청년들, 이 세상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만이라도 아멘 하세요. 제발 부탁.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왜 혼자 잘 나가고 혼자 잘 먹고 싶고 혼자 편하고 싶고 눕고 싶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참 성경은 주구장창 그 이야기를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관계 회복됐다면 그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입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에. 그게 하나님의 뭔 뜻이요?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소원.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전부. 둘이 싸우고 있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또 왜 그런지 뜻이 두 번째 나와요. 그 뜻이 뭐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이 빛되기를 원하시죠, 세상에. 자, 관계 속에서 빛이에요. 하나님 빛되기를 원하시는 이유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셨고 원망과 시업하게 살게 하셨고 흠없고 순전하게 원하시는 순전. 이게 순전한 뜻이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 포도주에 물 타지 않는 걸 말해요. 바울 시대 때 포도주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장사치들이 돈을 남겨두려면 뭘 하겠어요? 포도주에 뭘 타겠어요? 물 타야죠. 양이 많으면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이 순전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포도주에다 물 타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을 타잖아.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순전해라. 원의 그대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요즘 흠없고 순전하게 살면 바보 멍청이. 왜? 세상은 거스르고 어그져 있기 때문에. 맞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과 크리스찬의 길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고난이 여러분 막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왜 고난을 받았겠냐면 거스르고 어그러는 시대, 뜻이 전도되고 구분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정직하면 손해를 봐요. 꼭 질문을 잘못해. 정직하면 손해봐요, 안 봐요? 빨리 대답해봐. 정직하면 손해봐, 안 봐? 다 해. 손해봐, 안 봐? 뭐 말을 안 해. 자, 손해봐. 성경 뭐예요? 흠과 순전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뭐가 올까? 손해보면 고난이 오지. 이 세상은 너무 거스르고 어글렀기 때문에 정직하거나 순진하거나 착하거나 오늘 설교 시간에 겸손하거나 온유하면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 겸손하고 온유하면요 여러분 잡아먹을걸?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세상에서 센 척 해야 하잖아. 진혁이 그래 안 그래? 저는 목사님 앞에서 무게 잡아 항상. 네 목사님.
세상은요, 여러분이 세야 무시 못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흠없고 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막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강하면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뭔지는 제가 주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시간이 없어요. 온유가 그냥 그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 사실은. 잘못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꼭 가르쳐 주고 싶어서, 여러분 1907년도 지금 일본하고 좀 안 좋잖아요. 제가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설명해 드리려고 예화를 땄는데 정말 좋은 예화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1907년도에 국제보상운동 하죠. 국제보상운동.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게 그 차관을 쓰라고 강제로 했어요. 강제로. 왜 그랬을까요? 빚을 쓰라고. 빚을 줘가지고 예수시키려고 그랬잖아요. 돈 갚으면 막 목 조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썼어요. 그 당시 돈으로 1150만 원. 1907년도 1150만 원이 일본 차관이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2,300만 원. 아니. 얼마지? 2,30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차관이. 1년 예산 2,300만 원인데 못 갚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차관 소식 듣고 국제보상운동을 했죠. 다 해. 공무원 시험. 국제보상운동이 했던 언론, 신문사, 주관했던 신문사. 그렇지! 역시 딱 알아. 공무원 시험 한 사람 알아. 대한민국 사장이 누구? 그거 몰라? 양기탁! 역시 공무원 시험.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영국인 사장. 저렇게 잘 알아. 베델. 이 두 사람이요, 언론에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약 4만 명이 1년 만에 담배값 줄이고 비녀 팔아서 모은 돈이 제가 보니까 230만 원. 1년 만에 약 10분의 1을 모아본 거야. 자, 모아서 갚으니까 누가 놀랬을까? 누가 놀래고 누가 싫어했을까? 고종 황제가? 누가? 일본. 그래서 무슨 작전을 쓴지 아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안 나와. 왜 국제보상운동이 실패했을까?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짜증나서 예화를 드는 거야. 교과서에 안 실려서 실려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국제보상운동이.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 때문에요.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 거짓. 어떻게 저 청년이 아는 것 같은데 대단한 애국 청년인데. 자, 보세요. 일본 애들이 거짓 누먼을 퍼뜨렸습니다. 어떻게? 대한매일신보에서 그 금액을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법정을 세웁니다. 자, 그 소문이 돌았을까 안 돌았어요? 돌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영국인 사장인 베델이 영국으로 추방당합니다. 양기탁은요, 한국 양기탁 사장은 재판에 넘어갔어요. 나중에 무혐의 받았는데 재판 기간이 길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죠? 대한매일신보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육돈 횡령했다네 사실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 그럴까 안 그럴까? 이걸 노린 거야. 자,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 돈 횡령했다네 라는 소문이 돌아. 항의 좋아? 기분 좋아 안 좋아? 목사님 교회 돈 횡령했대. 그럼 현금도 안 해야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 거야. 그래서 그래 안 그래? 나쁜 놈이네. 해라. 헌금 하나님께 하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내부 분란이 나서 일하고 대외적으로도 야, 저 신문사 못 믿겠다고 멈춰본 거예요.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이 보상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세상이 이따구로 돌아가요. 세상은.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흠없고 순진하게 살으래요. 왜?
너희가 그래 그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 한국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자, 이 땅에서 복 받자,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안 나오는데 왜 갇혔는가 몰라,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잘못 앉은 거야. 여러분, 좋다고 왔는데 잘못 앉은 거야, 지금. 왜 왔어? 이 힘든 길을 왜 왔냐고.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시작. 우리 5절 다시 합시다. 5절.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거스르고 구분 세대. 나는 다른 데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저 디모데후서 3장 2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인데요, 저게. 전 세상도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이미. 근데 교회도 지금 굳고 거스르는 세대가 됐어, 지금. 교회도. 5절 읽겠습니다. 다시 5절 시작. 우리 3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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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에 맞춰 산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한다. 이 시대를 향해 흠없고 순전하게 산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